기독교 항요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은 칼빈의 기독교 항요 제1권 제6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제1절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뿐이다 라는 서주제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비치는 광채는 인간들로 하여금 배양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동일한 제자가에 두시기 위해 피조물에게 생생하게 표현된 자신의 임재를 그들 하나하나에게 예외 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히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가 더 첨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더하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알게 하셨던 것은 조금도 헛된 일이 아니었다. 칼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다른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모으고자 하셨던 자들을 이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정하신 후에 다른 백성처럼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한 울타리 안에 둘러싸셨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에 대한 순수한 지식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곧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은 혼자 서 있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회를 교연하시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가르치실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또 칼빈은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지식은 다음과 같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족장들이 자신들을 불신자와 구별짓게 한 하나님에 관한 그 깊은 지식에 도달한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조금 더 의심 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지식에 다 같이 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순서대로 볼 때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이요 통치자로 파악하는 그 종류의 지식이 먼저 오게 된다. 다음으로 죽은 영혼을 소행시키는 다른 내적 지식이 여기에 가해졌는데 이 지식에 의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요 지음받은 만물의 유일한 원작자 통치자로 알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구속주로서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신약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여러 증거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의 목적은 성경에서 세계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미래에서 어떤 불확실한 신격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칼빈은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통하여 되도록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말하자면 공적인 기록으로 엮으실 것을 결심하셨다. 이러한 계획 밑에서 율법이 공표되었으며 그 후에 율법의 선지자들이 해석자로서 또한 첨가되었다. 율법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논하게 될 때 더 명백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유형성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여 오히려 자신의 허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본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자 하신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해서 나온다. 확실히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자신의 탁월한 섭리에 의해 인간을 특별히 고려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칼빈은 제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따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소제목입니다.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성실하게 명상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갈망한다면 이러한 올바른 길을 추구하며 전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와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진실하게 또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의 이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로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라고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성료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주 소개하였다. 그런데 다윗은 이 통치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권능이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하시는 교리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결단코 그 마음에서 오류를 건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성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절은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제4절에서 칼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투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편 1절 2절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계속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은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7강은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